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9월의 넷째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9월의 넷째 주 주일이면서 또 우리나라 그 절기로 보면은 절기상 추분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분은 춘분과 함께 낮과 이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러한 절기가 되지 않습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는 1년에 이렇게 2번 들어있는데, 봄에는 이 춘분이라는 절기에 낮과 밤이 같아지고, 또 가을의 이 시점에 추분이라는 이 절기가 있어가지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1년에 2번 이렇게 낮과 밤이 같아지는, 그래서 나누게 하시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의 추분이 봄에 맞이하는 이 춘분과 다른 점은 이제 그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면 갈수록,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러한 절기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추분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분의 절기가 이를 때면은 가을에 그 들판에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논에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가 되어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절기로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일이면서 또한 추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추분에 작은 추석까지 겹쳐 들었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로 이렇게 치르고 있는 그 추석이 이렇게 다가오고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절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절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추석은요, 이 추석은 유대 절기로도 보면, 유대 절기상 유대 이스라엘의 그 유대 절기로도 보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해지기 전까지 공교롭게도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 절기가 지금 함께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주일로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에 하루라는 시간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지켜서 오늘 이 해 지는 시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일 해 지기 전까지 이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작은 추석이 있고 작은 설이 있는 것처럼 그 먼저 하루 앞서서 우리는 그 작은 추석, 작은 설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추석을 섬기며 가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시간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져서 하루라는 시간을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시간을 가지고 그 하루라는 시간을 계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추석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마지막 절기가 되고 있는 이 수장절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실 보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그런데 올해 추석은 정확하게 유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되고 있는 수장절과 일치하게 함께 들어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내일 낮 해지기 전까지 이 날이 지금 유대 절기로는 수장절이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을 맞이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2018년 우리 교회 그 내부적으로도 3년 반이라는 1260일의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의미적인 시간의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이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나도 빈틈없이 그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지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이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명절을 지키며 나아가듯이 이 하나님의 절기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유대인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라는 이 세계를,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남자는 생태적인 그러한 남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남자라고 하는 세계는 바로 저 모든 일과 여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로부터 태어나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남자로 나아가는 그 바로 남자,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칼이라는 남자의 세계는. 그래서 이 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지칠절과 초박절이라는 이런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지만 이 한 세계 가운데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래서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는데 그 택하신 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의리하게 지어놓은 그러한 예배당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는, 빈손이라는 것은 내용물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지 말고 반드시 너희 안에 그 생명으로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물을 갖고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년에 3번 무교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우리가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이 절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3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 절기는 3번에 걸쳐서 7개의 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절기를 크게 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구분하여져서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봄의 절기에 속하는 이 6월절, 무교절, 이 초실절이 있고,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1월 한 달에 다 이 세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봄의 절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름 절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오순절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이 지금 중간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 절기가 되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유대력으로 보면 7월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음력으로 되면 8월이 되고, 양력으로 되면 9월이 되는, 지금 9월에서 12월이 되는 이 시간의 때에 또한
마지막 가을 절기로 세 절기가 모아져 있습니다. 바로 이 절기에 그 순차적으로 세 절기가 들어져 있는데, 바로 7월 1일이 되면 유대력으로 날팔절이 있고, 그리고 그 10일이 지나서 속죄일이 있고, 그 속죄일이 지나 5일 7월 15일이 되면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이 수장절이 되고 장막절이 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말의 쓰임에 따라서 다 이제 그 의미를 두고 있는데,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추석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절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에서 보면 이러한 유대 절기에는 크게 하나님의 절기로 7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보면은 바로 봄, 여름, 가을의 절기로 무교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다고, 그 절기를 그래서 지키며 나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내려가서 보면 15절의 말씀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7일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인데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가 되는데, 무교병은 말 그대로 무교, 그러니까 누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즉 그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하나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그러한 정욕들이 들어있지 않는 이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애굽에 나왔던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용물이 있습니다. 빈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우리의 옛사람 제 몸, 이 사망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앞에 나오라고. 이게 무교병에 지키는 하나님의 절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는 그날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전하며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았음이라.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 일이 바로 무교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보게 되면, 두 번째 절기가 되고 있는 매추절을 지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가 바로 여름절기로 오순절, 바로 매추절이 되고 있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77에 49, 그 다음날 되는 50일이 되는 것을 오순절, 바로 오순절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보내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라고, 그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서 어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게 바로 매추절을 기념하며 나아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되고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오늘 우리 추석과 같은 날인데, 이 추석이 되고 이 추분이 되고 이러한 시기가 되면은
들판의 오곡 백과가 모든 이 오곡이 익어가고 백과 모든 실과가 익어가 열매 맺는 그러한 열매 맺는 나무들로 하여금 그 열매로 풍요롭고 충만한 그러한 세상의 삶도 유지해 나가듯이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거둬들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남아져서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로 무르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장절이 마지막 절기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사랑으로 흐르는 그 말씀 안에 농명되는 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지키가는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모든 남자라는 이 세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어느 우리에게 무교절이라는 의미를 갖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이라는 그 77절의 의미를 갖게 하시고 오늘날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게 하시는 이 3가지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무교절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몸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마지막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3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오늘 우리에게 77절 수장절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 13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희가 3가지 절기를 지켜라. 뭐라? 무교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3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세계를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우리 마음으로 흐르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 3차 절기인 무교절과 이 오순절과 수장절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임하지만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임하고 계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믿음은 길이 되고 어느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사랑은 바로 마음 사랑의 그 생명,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흐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돌이켜 보게 되면 내가 곧 무교절이요 내가 곧 77절이요 내가 곧 수장절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영생으로 흐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오늘 추석이 주일로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3차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 온 뜻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 세상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강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심령으로 믿으며 나가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정말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지금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의 시기가 주 53년에서 58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지 사도 바울은 약 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 이 고백을 로마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그 많은 그 세월 가운데에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하며 지금 로마서의 말씀들이 흘러보내고 이렇게 내려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정말 아무리 생각해보고 판단해보아도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고 큰 소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 장차라는 이 시간 안에 믿는 오늘 우리가 지금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지금 이 영광이 잡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가끔 가다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가셔서 승리하고 계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수정과도 맑은 그 생명새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죄도 없이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그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굵고 흡을고 배도 3번씩이나 파손되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무슨 죄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아마 그리스도를 사랑한 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한 수밖에 없는 그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밖에 그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17장 3절의 말씀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하니 뜻을 풀어 성경의 말씀을 풀어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풀어보아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거, 바로 예수 안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게 하는 이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이 세상에 정말 가감없이 드러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의 곤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악한 영들의 이 세상의 이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그러한 영들이 이 세상의 곤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고난은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찾아오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찾아오다 보면은 끝까지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이걸 놓지 않으려는 진리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래서 고난이 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나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걸 잘 알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 끝까지 자기 자녀들 하나님은 정말 포기하지를 않으시고 너를 끝까지 죽기 바로 그 전까지도 사랑하신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 이 강권하심의 사랑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유월절 전에, 이 명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로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좀 있으면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면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는데, 지금 그 시간을 놔두고 예수가 지금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에도, 육신의 몸으로 그 있을 때도 끝까지 사랑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는 시간, 이 시간 안에는 밤이라는 가론 유다가 반드시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말씀으로 흐르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하루의 시간 안에 떠나가야 할 것은 반드시 이 밤의 가론 유다는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이 9절의 그 3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13장 30절의 말씀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떠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이 한 조각, 하나님이 그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그 한 빵을 먹고 이 조각, 한 조각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조각의 말씀을 받고 떠나가야 하니 떠나가다 보니까 이게 밤이 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우리의 육신들의 생각들인 것인데, 이 가론 유다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로 그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가론 유다는 하나님이 적셔주시는 그 조각 한 조각의 말씀을 받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떠나가고 그 빈자리를 바로 진짜 유다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아무리 피곤한 일을 하더라도 밤에 푹 자고 나면 다시 온기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잘 때 무슨 일을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잠만 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온기가 다시, 그 피곤했던 몸이 말끔히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그 다음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일하면 못하겠어 하고 자는 거, 그 다음날은 또 할 수가 있는, 그것을 왜 반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는 밤에 대체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온기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보이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겪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제 그저 막연하게 받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런 고난과는 이제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만 그래도 내 육체에 있기 때문에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의 몸된 교회, 바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이제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안에 채우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의 고난은 이제 세상에서 받는 그런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이 세계로 접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추분의 시간에 있어가지고 밤과 길이의 길이가 확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구별하게 되는 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의 구별되어지지 않습니까? 시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흐름의 역사심 속에서도 그 몸된 교회라,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있지만, 이 믿음의 종착역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라고 하는, 오늘 또 변함없이 이 아들의 복음을 전하며 드리며 지금 나아가게 하시며 예배로 지금 우리가 인도함 받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셨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확인받으면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이지 아니오가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되면.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이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 언어로 보게 되면 크티시스라고 하는데, 크티시스 자주 씁니다. 크티시스. 이 크티시스는 크타조라고 하는 창조하다라는 그러한 동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크티시스. 영어에도 보면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그 창조하다라는 크리에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크티시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바로 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피조물, 이 피조물은, 이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라고 하는 피조물은, 지금 피조물 중에서도 지금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피조물 안에는 지금 속한 것이, 피조 세계도 다 같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고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고대하지 않는 쪽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겠습니까? 같은 피조물이지만 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그 천사들도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피조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 19절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하고 있는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이 피조물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또 그 피조라고 하면 피조 세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바로 또 이 한 쪽이 있는데, 그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릴 이유는 없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두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피조물에 지금 속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금 이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피조물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건 자연 만물을 통틀어 지금 피조물이라, 창조,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의 세계라 말씀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의 사람,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조물에 지금 속하지 않는 것은 혈과 육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주장하면서 이 세상의 말을 통해 세상의 소용만을 갖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온뜻에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피조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로부터 온 이 피조물에서 변질되어 버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피조물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정욕의 세계, 이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일을 알 수도 없지만,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더욱더 고대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그 자신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자신이 피조물이 될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켜 말하면 창조를 하는 세계가 있고 창조를 받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달리 말하면 심판을 하는 쪽이 있고 심판을 받는 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고 영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둘째 사망의 권세가 그를 누르지를 못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말씀을 믿어서 오늘 이 땅에서, 그래야 그가 올 때 우리가 그의 생명의 그 영광의 광채에 우리가 함께 발견되어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연 모든 만물과 만민이 되는 피조세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만민이라고 할 때 지금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피조세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티시스. 이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라. 지금 전파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소명을 갖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만민이라고 하는 이 만민에게 모든 지금 피조세계, 크티시스,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만민이 되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으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속한 우리 육신의 모습들이 이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우리 자신 스스로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을 해도 그 끝은 세상에 허무한 일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각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허무한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 허무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함께하고 있지를 않다면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에서도 보면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래도 이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허무한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가 내뱉은 그가 하신 말씀으로 성취되어가게 하시는 약속이 있는 언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으로 온 것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흙의 모양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추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 육체의 흙의 일은 허무하고 그래서 공허한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싸하게 보여도 그 끝에 가면 모두가 다 허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100년을 다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에서 흙집을 지었으면 흙이 너희 집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흙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치를 챘다면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지금 흙의 옷을 입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 이 눈치를 챘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옷으로도 옷 갈아야 한다는 것도 눈치채야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이 땅에 육신의 그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 피조물을 우리가 육신으로 만나서 바로 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으로 얼마나 크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2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육신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살다가 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뜻이 어느 우리에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로 본질상 진노였던 오늘 우리가 이 모든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왔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썩어짐의 그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그 자유 안으로 말씀의 자유 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장 22절의 말씀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함께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연 모든 만물이 우리의 육신까지 모든 이런 만물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죄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 왔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지금 할 수 없는 마음은 오늘에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탄식을 우리가 하는 날마다 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구원이 있고 이제 몸으로부터 속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세계였다면 이 몸의 속량, 이제 실상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에 우리가 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보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송장을 기다리느니라.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어느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입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은 믿고 나아가지만 그래도 세상에 또 이치고 저이치는 모습은 별반 차이 없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왜 지금 세상의 모습은 이런가 하는 그러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지 않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이 보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뜻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익은 우리까지도 모든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고 또 열매를 잊은 우리까지도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이 몸의 속량이 바로 신령한 우리 주님이 입었던 그 부활의 한 몸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며 그 몸을 입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이 영이 이제 담을 이 몸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지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그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티니스, 크티니스. 그래서 그 피조물 안에 우리가 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흐르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